감사합니다. 드디어 구약 마지막입니다. 작년 1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1년 6개월 동안 구약을 차근차근히 말씀을 진행해 왔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들어가면 내년 연말까지 한 1년 6개월 동안 신약으로 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이 복음 시리즈 성경 공부 교재가 있는데 그 구약 부분이 총 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계속해서 신약도 이어갈 때에 시간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늘 말씀의 사모함으로 나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 보면 그는 벼락 성공은 아주 드물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빌 게이츠나 비틀즈나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면밀하게 관찰해 본 결과 그가 내린 결론은 단숨에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최소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해서 자기 분야에 엄청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글래드웰이 말합니다. 그의 주장을 입증하는 사진 2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워낙 유명한 사진이라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누구의 발입니까? 바로 축구 선수 박지성 씨의 발입니다. 그가 축구 선수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저 발의 많은 영광스러운 상처들이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서형욱 축구 해설가는 이 박지성 선수를 두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가 박지성의 그 발 밑에다가 페인트를 묻혀둔다면 그 축구장 그라운드의 모든 곳엔 박지성의 발자국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매 경기마다 또 연습도 부지런히 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코 박지성은 벼락 성공이 아니라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발가락입니다. 조금 보기가 그렇죠. 여러분 누구의 발인지 아십니까? 바로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입니다. 얼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혹시 집에 가셔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강수진 하면 발레 하신 분인데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발은 저래요. 발은. 이 강수진 씨가 한 번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자고 19시간 동안 연습에 매진해오며 강행군을 해온 터라. 그가 은퇴하기까지 그렇게 평생에 그래 해왔다는 거예요. 해온 터라 현재는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만 자도 행복을 느낍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전에는 현역 시절에는 2시간 자고 19시간 연습하고 공연하면서도 버텼는데 이제는 은퇴해서 그만큼 육체적 노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2시간만 자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는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참 대단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녀의 성공도 벼락 성공이 아니라 그의 발가락이 변형될 정도의 노력이 들어간 성공이었다라는 것이죠. 박지성, 강수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자신의 분야에서 성실했고 열정이 있었고 열심이 있었고 헌신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섬김을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묘사해 줄 것 같습니까? 마치 박지성, 강수진 씨에게 했던 것처럼
성실, 열정, 열심, 헌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예배를 표현해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예배를 자세하게 소개해 줌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라기서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잘못을 크게 세 가지로 고발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6절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데 제사장들은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에 도무지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7절 8절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때에 총독, 즉 인간 통치자에게 드려도 거절당할 만한 그런 더러운 떡을 드리고 눈이 멀고 다리를 절고 병든 그런 희생 제물을, 즉 하나님의 법에 율법에 저촉되는 그런 부정한 제물들을 드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심지어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일을 두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면서 코웃음까지 쳤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여호와를 섬기고 제사하는 일은 구별된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 가장 거룩한 일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제사장들은 그 거룩한 직분과 제사하는 그것을 번거롭게 여기고 오늘도 또 해야 되나,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를 귀찮게 여기고 경멸스럽게 코웃음까지 쳤던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는데 당시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과 행위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거룩한 직무를 유기했고 그 결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사는 빈 껍데기만 남은 그런 형식적인 예배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장들의 잘못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어디 제사장들 뿐이었겠습니까?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에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훔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유는, 즉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그것은 제물로 드리기가 아까우니까 약자로부터 강제로 빼앗은 그것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악한 행위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것을 빼앗듯이 하나님의 것, 즉 11조와 봉헌물도 너희들은 도둑질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그런 더럽고 부정한 희생제물을 받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다고, 하나님께 뭐가 모자라다고 그런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강제로 빼앗은 도둑질한 것, 그런 것을 제물로 받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스라엘 제사장과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6절에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고 진노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멸시했다. 여기에 멸시하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멸시하다, 경멸하다, 업신여기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단어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원어를 보면 분사 형태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시제가 분사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지금 제사장들이 어쩌다 보니까 실수로 꼼꼼히 제물을 잘 살핀다는 것이 실수로 병든 것을, 실수로 눈먼 것을, 저는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차피 번제로 바칠 텐데, 어차피 태워 없앨 건데 하면서 사람들에게 선물로 줘도 받지 않을 만한 그런 것을, 그런 부정한 재물을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드렸음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을 그 시제로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둘째로 하나님은 더 이상 제사장들이 제사하지 못하도록 누가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누가 교회 입구를 막았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그만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1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슴치고 훔친 것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셋째로 더럽고 악한 제물을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제물을, 예배를 진정성 없는 예배, 경외심이 없는 예배,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지 못하는 그 예배를 나는 받지 않겠다, 너희 같으면 받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대략적으로 말라기는요, 이 바벨론 포로 기한이 모두 완료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까지 재건이 끝나고 나서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신정 국가로서의 그 형태를 갖춘 그런 때로서 신학자들은 약 주전 432년경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학사 에스라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울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이스라엘의 부흥운동, 개혁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주전 444년입니다.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도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 거야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스라가 이끈 이 이스라엘의 부흥운동이 있은 이후로 약 12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신앙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변질될 대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하지만 12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세기 5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읽어줄 때에 울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막 부흥이 일어났던 그때가 12년 전의 일인데 12년 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더럽고 부정한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하는 이런 변질, 이런 타락이 가능했는가라는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음성을 전달할 때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신앙이 타락했다는 것을, 변질되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섭섭하지요. 우리는 정말 최선을 다해 예배했거든요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숙한 장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비유 중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면 이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4절에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우리가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는데 그런 말씀 하십니까? 하고 염소로 분류된 자들이 바로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진노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하고 따져 묻고 있고, 여러분,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라를 통한 이스라엘의 부흥 운동이 일어난 지 12년밖에 지나지 않았기에 비록 흠 있는 제물, 빼앗은 제물로 제사하기는 했지만 사실 외형적으로 겉으로 보면 그들의 제사 형태는, 제사하는 방식은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12년 전에는 다만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바로 예배하는 그들의 마음의 자세, 태도가 바뀐 것이죠. 12년 전에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받은 용서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그 베푸신 은혜의 감사와 헌신이 예배의 목적이었다면, 지금 12년 전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그 헌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은혜를, 그저 복을 구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12년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는 점점 건성으로 드려지는 예배, 형식만 갖춘 예배가 되어갔고, 그렇게 그 예배는 지극히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나 이제 그런 예배 안 받고 싶어 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건성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마치 최후 통첩을 하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9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첫째, 토지 소산물을 메뚜기 떼가 날라와서 다 갉아먹지 못하도록, 그리고 밭에 포도원에 그 포도나무 열매가 기 한 전에 떨어져서 먹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겠다라는 이 말씀을 전제하시면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즉 우리 인간의 생사화 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이 심지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듯 더럽고 부정한 제물로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 저주 가운데 있든지 선택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4장 2절 그리고 5절 6절도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둘째로, 지금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에 치료하고 회복하게 하시는, 즉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든지, 아니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아서 저주로 그 땅을 치시는 형벌을 받든지 선택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용서와 구원에 대한 은혜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진부하고 생명력 없는 예배, 형식과 습관에 빠진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든지, 아니면 예배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그 은혜 놀라워 하는 심령으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한 성실과 열정과 열심과 헌신의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누리든지 선택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하라고 가르칩니까? 첫째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물은 죽어야 하듯이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 자신의 고집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반영하고 그에 따른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둘째로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8절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드려진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시작하던 초에 마게도냐로 떠날 때 먼저 헌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으로 데살로니가에서 공경에 처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는 2번이나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여 후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이 물질적인 후원을 바울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다, 향기로운 제사다라고 말했던 것인데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 드리는 물질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히브리서 13장 15절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송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송은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등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간의 언어와 음악과 몸으로 나타내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을 많이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선을 행하는 것, 서로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도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5장 16절은 우리의 복음 전파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제물, 제사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몸과 물질과 찬송을 드리고 선행과 나눔과 전도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용서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열정과 열심과 성실과 헌신을 위대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늘문을 여시고 예비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말 그대로 복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예배가 구원의 감격은 자꾸만 희미해지고 감사는 줄어들고 하나님을 향한 성실도 열심도 열정도 헌신도 사그라진 채 점점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만을 구하는 그런 기복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예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의 열심도 대단한 거야, 이 정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하고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변 성도들이 우리의 성실과 열심과 열정과 헌신을 인정하는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물질과 찬송을 드리고 선행과 나눔과 그 행위를 드리고 복음 전파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드리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 선포하고 드러내는 그런 예배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